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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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저 같으면 집에서 쉴 것 같은데. 모시러 간 분도 계셨는데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셨네요. 눈이 좀 이렇게 그칠 것 같은데 또 다시 오고 그러네요. 어떻든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라기 1장 첫머리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도 나라도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이 지치니까 감사하는 일도 없어지고 감격하는 일도 없습니다. 찬송도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복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서 영과 육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삶이 고단하고 지치게 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게 된 것은 지금 하늘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회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늘문이 닫힌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은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2026년 항상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의 참담함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늘문이 닫힌 현상이 먼저는 가난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쟁의 참담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전쟁 가운데 그런 상황에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이고 질병이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혹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범죄는 저지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회개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질병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일은 없는지 또 회개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 돌리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가,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또 다음으로는 질병 문제요, 또 다음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다시 열어야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경제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본문 말라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우리 본문은 대표적으로 3장을 보았는데 1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을 무시하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운 떡과 쓸모없는 제물들만 골라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짐승 중에 토색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이라고 드리면서 생색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하늘문이 닫히고
많은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수개월째 수요 집회 때 예배에 대한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겠지요.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신년이면은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주제가 예배 문제입니다. 금년만이 아니죠. 해년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는 껍데기 신앙을 청산해야 합니다. 껍데기라는 말은 안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 상태를 당시에 현재 신앙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의 본분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뿐인 그 속마음을 아시고 하늘 문을 닫으시고 복을 저주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복 주시고 싶은데 하늘 문을 열으시고 복을 쏟아붓고 싶으신데 그 내릴 복을 저주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엇을요? 복을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어요. 복 받아라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복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속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신앙의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니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면 그거 불안해할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이 가져온 재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재물은 짐승을 말합니다. 당시에 재물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저주의 어떤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저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주하는 말이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복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아 버리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으시고 복 대신에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는 바른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자들의 삶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7절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늘문이 열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조 헌물은 하늘문을 열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그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 헌물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바꾸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11조 헌물을 드려야 하늘문을 열고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를 통한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통한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넘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복을 자랑하는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쌓을 것이, 그러니까 넘치는 복이죠. 하나님은 넘치는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먹어치우지 않도록 하겠다. 황충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를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있지요.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 복이 자랑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 저 사람은 천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 나라가 있지요. 천복을 받은 사람, 천복을 받은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복을 받은 나라가 있지요. 천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얻은 소득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보니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값 나가게 지불될 수가 있지요. 지난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목포에 나이도 먹고 그래서 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닫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 없는 지출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필요하지만 또 지출의 복도 필요해요. 필요한 것에 잘 쓰여져야 되죠. 필요 없이 소용되면은, 버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그것도 참 불편한 일이죠. 많이 받고 쓸모없이 지출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내 주변은 경제 회복과 지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365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답게 드리려면 정성스러운 예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11시에 예배라고 하면 다 돼서 가까스로 오기보다는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 헌물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데 어떤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진정한 복의 누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내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때도 변함없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더 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손까지 복을 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2026년도를 만들어가는 나의 신앙, 더 반석에 서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셨지만은 또 더욱더 하늘문이 열려서 365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성도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받으심직한 주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붙드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